네, 사도신경으로 오늘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서밋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오늘 제목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6절, 7절만 좀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파수꾼 알고 있죠? 파수꾼 혹시 잘 모르고 있는 렘넌트들 있어요? 파수꾼? 파수꾼 들어봤죠? 파수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나에게 맡겨진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은 다른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 지역을 지켜라. 그러면은 그 파수꾼은 그 왕이 명령한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킨다는 게 뭐냐면은 적군이 들어오는 거를 미리 딱 발견하고 알리고 그러면은 그 왕이 그 적군이 와요라고 하면은 왕이 바로 그냥 부하 명령 막 군대를 막 보내갖고 막아주고 이런 역할이야. 또 망대 그 자체로도 군대가 있지만 더 큰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왕이 딱 군대를 또 파송해주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방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냥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본인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넘어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 이 지역과 시대를 맡긴 거예요. 파수꾼으로. 이 정체성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현장, 나에게 이 시대를 살리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자, 서론입니다.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랩넌트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생명과 관계 있는 언약도 주시고 시대를 바꿀 언약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파수꾼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파수꾼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세우겠죠. 막 쳐들어왔는데 알리지도 못하고 쳐들어왔는데 막 방어하지 못한 사람, 방어 못할 사람에게 살린 준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줘서 파수꾼으로 딱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랩런트들은 뭐만 바꾸면 되냐?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구나. 생각만 바꾸면 돼.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전부 뇌와 영혼과 보좌와 연결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대로 막 연결돼. 그거로. 그거대로 막 응답이 자꾸 연결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언약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그것이 우리의 뇌와 영혼과 보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대에 살릴 파수꾼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된다? 빠짐없이 보좌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기도가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을 당연히 바꾸겠지만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를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자, 우리 파수꾼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예요? 파수꾼은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하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야. 계속 기도하는 사람. 우리 막 무언가를 지키려고 할 때 24시간 이렇게 막 경계를 해야지. 하루에 뭐 한 5시간 경계해야지. 그럼 나머지 시간에 막 숭숭숭숭 뚫리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24시간 경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우리는요, 24시간 긴장 상태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에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24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24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응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일곱 렘넌트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은요, 항상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어떤 뭐 그때그때만 잠깐 찾아와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24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사야 62장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12절이잖아요.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뒤쪽에 파수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대로를 수축해라 라고 말했어요. 대로를. 혹시 이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대로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속도로. 수축하는 거는 다시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다시 짓는 거예요. 무너졌던 거를 다시 고쳐서 이렇게 쫙 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네, 여기 고쳐서 보수하는 거죠. 아니,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니, 그 고속도로를 왜 깔아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라로 가서 고속도로를 깔 수도 없어, 그지? 그리고, 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무 희망도 없었던 시대였거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대로를 수축해라. 자, 그렇지 않으면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로를 수축하면 우리 후대가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왜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 다른 답을 탁 말해. 그러면은 되게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예요. 이 파수꾼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이요. 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희망도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는 게 뭐예요? 다시 원래 그 상태로 회복될 거라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세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그루터기 언약을 주실 때도 똑같아요. 모든 것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근데 그것도 역시 다 베어져서 모든 것이 망하고 황폐해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라에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나와서요,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똑같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렘넌트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자, 우리 기를 든다고 하잖아요. 기. 이때 당시 깃발은 어떤 사람이 드는 줄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깃발을 드는 거야. 아니, 나라가 완전히 강대국에게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승리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는 거예요. 승리자. 이때 당시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깃발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승리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대로를 수축하는 시간이 왔고요. 길을 드는 시간이 왔어. 언제요? 이때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한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표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구나. 언약 붙잡았거든요. 언약 붙잡았는데 나중에 왕을 통하여서 왕을 막 섬기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다 복음 받고요. 왕이 자, 너네 나라 다시 회복시켜라. 너네 나라 다시 해방시켜 줄게. 너네 나라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지어. 라고 해서 다시 막 대로를 수축하게 되고요. 길을 들게 됐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렘서들 지금 뭐 해야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딴 거 한 게 아니야.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역사했어요. 자, 렘넌트가 하는 기도와 학업이 2, 3, 7, 5천 종족과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결론.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에 도전해 보아요. 자, 다니엘이 한 것이 뭐밖에 없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정말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내가 그 성취된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 내가 기도에 도전해보자. 오늘 이 기도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파수꾼의 언약 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그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능력의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 누리는 기도의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정말 뜻을 정하여 정말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